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초대교회 응답을 찾읍시다. 초대교회 때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더 이상 어떻게 어려울 수 없다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저렇게 어려울 수가 있겠는가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응답을 받았던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속에서도 이 복음의 꽃을 피워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가장 어려운 배경으로 있는 것이 그런 로마의 역사 배경이에요. 로마의 황제 10명이 아예 작정을 하고 기독교를 없애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정권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또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응답을 너무나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내서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을 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또한 그때 당시 문화가 헬라 문화죠. 그래서 헬라의 어떤 그런 타락된 영적 문화 그런 것들이 역사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영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들은 가난했고 굉장히 어려웠고 또 핍박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죽음에 이르는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발판들을 다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개인적으로 각자 머리에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오순절의 역사는요, 진정한 교회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교회의 시작은 광야교회라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와 또 거기 있는 많은 장로님들 비롯해서 유사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찬란한 빛이 나고 할 그때가 광야교회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주셨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이 오순절 날의 역사는 신약 시대 때부터 진정한 교회가 시작됐다, 그렇게 보는 역사의 시점이라고 봅니다. 구약 시대 때 오순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교회 이후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던 시간표는 육신의 열매를 나타내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순절 날은. 그래서 보리를 처음으로 베는 그때가 오순절의 시작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먹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나가 끊어진 날이 오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음식 공급할 때부터 만나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 음식을 먹을 때부터 이것이 이제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절기는 전부 다 추수감사절기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신약 시절의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육신적인 의미는요, 구약의 오순절로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신약의 오순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도들이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도 없고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합쳐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풍납동 일대에 우리가 이곳에 합쳐지고 하나가 되어서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곳을 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움직이실 때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영적인 축복의 비밀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문제를 회복하고 모든 것이 응답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비밀로 안다면 지금 눈앞에 모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정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그런 시간표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뚜렷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재앙을 꺾는 그것이 목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이 초대교회 때 로마의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영적인 배경과 헬라 문화의 타락된 문화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전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대로 전달이 됐고 복음은 사람을 살렸고 복음이 시대를 변화시켰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 집중을 하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응답이 회복되는 초대교회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찾는 귀한 시간표가 시작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뭐냐?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동차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동차가 있어요. 바이마흐 같은 경우는 뭐 한 6억 대 정도 되죠. 그리고 또 뭐 롤스로이드 차 같은 경우 또 여러 가지 뭐 좋은 차들 많잖아요. 자, 그런 차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차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휘발유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휘발유가 없다면. 근데 휘발유 없이 엔진 시동 걸다가 만약에 휘발유 조금 있었어요. 한 1리터 정도인데 시동 걸어가지고 엔진을 이렇게 아이들링이라 그러죠. 가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시동을 걸어놨어. 걸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타버려요 엔진이. 기름이 바닥이 났는데 시동을 걸어서 계속 가동을 시켜버리면 엔진이 타죠. 그럼 뭐 일반 차량 엔진이야 5, 600만 원이지만 그런 고급 차량은 한 1억씩 한단 말이에요. 1억짜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연료죠. 에너지. 그렇잖아요. 제가 자경루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경루. 자경루가 뭔지 아세요? 해시계냐 물시계냐 헷갈리죠? 물시계입니다. 자동시계.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물시계가 아니에요. 자경루는 물시계는 아니에요. 그냥 시계예요. 이 해시계는 뭡니까? 해시계는 그림자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시계는 물을 흘려가지고 그 물이 차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간의 단위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는 게 물시계죠. 그런데 장영실 우리 선조가 만든 이 자경루는요, 쇠 구슬을 이용해가지고 그 구슬에 낙하되는 동력을 가지고 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구슬이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떨어지면서 다른 거를 이렇게 치고 그 치는 것 때문에 또 더 큰 시계 추가 움직여가지고 그것이 또 이렇게 다른 걸 알려서 그 떨어지는 시간과 속도에 의해 가지고 시간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무슨 소리 하는 거 하고 모르잖아요. 봐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아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이 구슬의 크기가 사이즈까지 정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히 고도의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도미노 게임하고 비슷해요. 도미노 있잖아요. 이렇게 구슬을 흘렸는데 가서 떨어지면서 무슨 숟가락을 치고 숟가락에 또 다른 데를 쳐가지고 이게 따르르 가다가 또 뭐를 이렇게 탁 마지막에 치면 그 친 것 때문에 불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에너지 때문에 뭐 나중에 보면 선풍기가 막 돌아가고 그 선풍기 돌아가는 것 때문에 앞에 있던 그 바람 불어가지고 깃털이 날리면서 또 뭐가 일어나고 이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최종적으로는 결론이 뭐에 도달한다 이런 거. 그게 짜여진 것처럼 그게 계속 24시간 돌아가요. 이 시계가. 그걸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니까요. 그때 당시 갖고 있었던 나라가 3가지 나라밖에 없어요. 중국,
한국, 그 다음에 저쪽 이란. 이 세 나라밖에 없어. 전 세계에서 그런 식의 만드는 사람도 없었고 비슷한 생각도 못 드는. 근데 다른 건 비슷한데 우리는 독특한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포인트가. 만드는 데 포인트가 뭐냐? 시계에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배터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낙하하는 에너지를 이용한 거잖아요. 지금은요, 전자에너지 이용하잖아요. 이 배터리라고 하는 전자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모든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동차도 휘발유라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뭘 움직이거나 하더라도 전부 가만 보세요. 동력이 없으면요, 움직이지 않아요. 동력이 없는데 움직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태양력을 이용하든지 바람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수증기를 이용하든지 어떤 열기구를 이용하든지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에너지 없이 움직이는 거는 있을 수 없죠. 자,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먼저 찾을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가르치고 아니면 연세 많은 분에게 가르쳐야 되고 새가족에게 가르쳐야 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는 거예요. 힘입니다. 예수님의 힘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그걸 먼저 얻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요, 저기 앉아있지만요, 여기 왜 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1시간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합니다. 왜요? 여기서 오는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힘을, 능력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 힘은 어떤 힘인가 하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은요, 완전한 힘이고 충분한 힘입니다. 그 힘은 어떤 힘이냐면은 모든 재앙을 꺾는 힘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마스터 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뭐가 떨어집니까? 에너지가 떨어져요. 시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딱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요, 이렇게 멈춰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뭘 하겠냐,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돼요. 10년 동안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 허수아비. 허순의 아버지 저 밭에서 뭐해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아무런 움직임 없어요. 동력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그 허수아비를 탁 천다고 움직입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참 신묘하죠. 우리가 허수아비 같은 모양인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말도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무슨 기교도 부리고 춤도 추고 반응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다 또 마음과 생각을 담아. 자녀를 바라보면서 눈빛이 크게, 너무 사랑스러워. 그걸 만들어냅니까? 못 만들어요. 우리가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지금 육신의 텐트를 치고 살고 있어요. 육신의 텐트가 육신이거든요. 이게 장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다 뭘 집어넣길래? 뭐죠? 하나님의 힘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지 못하면 허수아비 돼요. 여기 앉아있으면서 아무런 생각 없는 사람 돼버려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10년째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앉아있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뭘 하고 있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뭐 당연하죠. 뭘 하는지 모르니까. 식당 가서 뭐 하러 왔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문을 안 하죠, 뭐. 그럼 주인이 와가지고 뭐 시키라 그러는데도 그제서야 내가 여기 먹으러 왔구나 깨닫는 거.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예배를 들어왔습니다. 어떤 목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야 돼요.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그 메시지가 뭐냐?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거 얻어야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모든 문제가 회복돼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입었던 상처들이 회복되고 내 속에 있었던 이 응어리, 풀리지 않은 응어리들이 회복되고 그 위에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우리 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가지 힘을 얻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자, 먼저 할 일, 이 세 가지 해보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 힘 얻는 방식 세 가지예요. 예? 어떤 거는 태엽으로, 어떤 거는 전기로, 어떤 거는 바람으로, 이런 식으로 방식이 다르듯이 세 가지 방식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갈보리산 언약의 힘을 얻어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에서 뭐 했냐? 예수님 믿을 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힘이 돼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는 말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완성하신 거예요. 뭘 완성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신 것을 완성했어요.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아, 저분이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성취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되는데 부족함 없이 다 이뤘다 얘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만 알면 다 끝나거든요. 그리스도가 뭔데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선지자 일, 제사장 일, 왕 일. 선지자 일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선지자 일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일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대신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죄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해방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됐는데 죄를 해방하러 오신 그리스도, 용서하시고 사죄하시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바로 갈보리산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이 일을 해결하러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마귀라고 하는 저 사탄의 왕을, 사탄 나라의 왕을 깨뜨리신 거 있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 사단 문제,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을 어둠에 빠지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데, 세 가지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말하는 것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얘기해요. 예수님이 선지자 일하러 오셨고 제사장 일하러 오셨고 왕 일하러 오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은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그래서 세워요. 나오라 그래가지고 기름 부어주면서 너는 왕이다 이러면요 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에 관련된 이름이 많아요. 기름이 뭐죠? oil and fat 그럽니다. 유지라 그러죠. 유는 흐르는 액체 기름이고 지는 딱딱한 고체 기름을 지라 그래요. 그 oil and fat이라 그럽니다. fat은 딱딱한 걸 말해요. 흐르지 않아요. 고체. 유는요, 흐르는 거, 오일. 오일은 fat이 기름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름은 뭐하고 관계 있죠? 그리시하다에 관계 있어요. 그리시하다. 그리스토스. 그리시하다. 그리시가 뭔데요? 기름지다 이 말이죠. 오인트먼트라는 말은 연고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기름하고 관계 있습니다. 오인트먼트. 그런 것들이 기름하고 관계인데 하필이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이지? 크리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크리오는 기름을 붓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헬라 말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헬라 말하고 관계 있는. 그 어원으로 보면 그리스토스라는 말이 바로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런 분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아는 것이 갈보리산 언약의 힘을 얻는 방식입니다. 갈보리산식 힘입니다. 이게 태엽 감아서 없는 힘, 그런 식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힘이에요. 자, 두 번째 방식의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뭐냐? 감람산 언약이 주는 힘이에요. 감람산에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모았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뭘 얘기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힘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가르친 게 감람산 비밀이에요. 감람이란 뜻이 뭐예요? 올리브란 뜻이죠. 올리브산에서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모아가지고 그 비밀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무슨 비밀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힘은 이런 것이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자, 세 번째 힘은 어떻게 얻어야 되냐?
마가다락방의 힘입니다. 마가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에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전부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뭐가 일어났냐? 오늘 본문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니 각자 머리에 불꽃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한 곳이 교회가 됐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그래요.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가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막 소리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불의 혀라는 것이 뭐냐 아시죠? 톱니바퀴처럼 생긴 불꽃을 말해요. 불의 혀를, 불을 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근데 불을 딱 찍어가지고 보니까 불이 톱니처럼 요렇게 일어나고 있는 게 보여.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 불꽃을 딱 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민둥산이 아니고 톱니바튼 같은 그런 불꽃이 딱 보이는데 그게 각자의 머리에 임했다는 거예요. 불의 혀, 불에도 혓바닥 같이 말랑거리는 거 있단 말이에요. 불이 확 하는 게 혀같이. 근데 그게 보니까 톱니바퀴 같은 그건데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 머리에서 다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각자에게. 이게 실제적인 얘기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성경은 적당한 게 없어요. 아주 예민해요. 면도칼같이 예민하게 설명해놨어요. 그 각자에게 임하였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다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역사인데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이 일어나죠. 이 성령의 힘이란 거는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힘이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요. 무에서 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재앙이 꺾이고 흑암이 떠나가면서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힘입니다. 이 세 가지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고급차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어떤 장치가 있다 할지라도 에너지가, 동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뭘 하는지 먼저 찾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하면은 야, 그 교회를 왜 가자 그랬냐 이래 되는 거야. 어떤 사람 데려왔는데 교회를 왜 가는지 설명 안 해줘. 1시간 앉아있는데 지루하고 답답해서 미쳤다. 난 미칠 뻔했단 말이지. 그거 뭐 하는 데냐 그거. 이래 나오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은 먼저 찾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세 가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힘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갈보리산 언약의 힘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힘을 전달해주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힘입니다. 이 세 가지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래서 예수님 믿는구나.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영적 문제를, 정신적인 문제를,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이거를 통해서 해박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잡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시달리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에서부터 옵니다. 흑암과 사탄과 마귀와 악령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걸리는 문제가 현실 문제, 세상 문제, 육신 문제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하면 그 문제가 육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이 실제적인 현장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문제부터 끊어줘서 보이는 문제까지 해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뭐라냐?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을 꺾어야 되고 새로운 각인으로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보다 보니까 간지럽기는 가려운데 어디를 긁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 그런 경험 있습니까? 가려움이란 게 몸속에서 어딘가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내 피를 통해서 어딘가에서 발생이 되는데 긁어도 본질을 몰라. 지원지가 뭔지 몰라.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몰라. 그럴 때 있다고요. 저 깊숙이, 몸속 어딘가 깊숙이에서 간지러워, 가려워. 아무리 긁어도 저 밑에 어딘가 가렵긴 가려웠는데 여기는 아프기만 해. 피만 나. 그 근본을 해결을 못하면 안 돼요. 그거를 저 몸속에 들어가서 긁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 해결이.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얻으면은 자기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근본, 모든 문제 근본을 꺾어버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러난 모든 어려움과 가려움까지 다 긁어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치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할 것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이 세 가지 힘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육신 문제 치유되고 정신 문제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고 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 가가지고 오늘 좋은 말씀하고 착하게 사십시오. 윤리적으로 사시고 허튼 짓 하지 마세요. 사회를 위해서 바르게 사세요. 이거 듣고 오면요, 처음엔 좋아요. 은혜가 돼요. 한 달 들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하나도 바뀌지 않지. 어떻게 되기는. 근본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게 계속 있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내 근본이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거 갖고 구원 어떻게 받아요? 가져다 둔 사탄 마귀가 웃습니다. 야, 그런 걸로는 날 이기지 못해. 그렇게 똑바르게 살고 바르게 산 것 갖고는 내가 주는 이 재앙을 꺾지를 못해. 당신이 지금 시달리는 그 근본적인 어려움 이걸로 해결 못해. 이러고는 비웃권 떠난다니까요. 날마다 거기 시달리게 돼 있어 우리가. 그래서 먼저 회복할 것이 이 문제를 바르게, 이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 근원적인 힘, 그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세 가지를 말한 거예요. 근본 힘 얻는 세 가지. 갈보리산 언약,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힘.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힘. 그 다음에 이 감람산 언약, 하나님 나라 힘. 이거 말합니다. 세 번째, 마가다락방 역사는 성령의 힘, 이 말입니다. 갈보리산 예수님의 힘, 그죠? 그리스도 힘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 나라의 힘, 성령의 힘. 이 세 가지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요, 우리 근본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먼저 할 일을 찾았다면, 두 번째는 매일 항상 할 일을 찾아야 돼, 항상 할 일. 항상 할 일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근본 이걸 해결했다면 그 다음에 항상 할 일이 뭐죠? 자, 차를 말하면 차에다가 우리 뭐를 넣었어요? 이 가솔린, 가솔린을 넣었어요, 그 안에다가. 동력을 넣었다고. 그럼 그 다음에요, 엔진 켜가지고 시동해서 뭡니까? 시동해서 쫙 돌아다니면서 내가 볼일 봐야죠. 항상 하는 일을 해야 돼. 출근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주차를 하고, 그리고 사무실 가서 일도 하고, 그거 항상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진짜 항상 할 일.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대소변도 하고, 항상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항상 할 일이 뭔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항상 할 일이 있어요. 세 가지 항상 할 일. 첫째는 뭐냐? 올바른 영적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항상 할 일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이 불신앙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불행을 늘 누립니다.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올바른 영적 축복 회복해야 돼요. 영적 축복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자꾸 내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있어진다 갈수록 자꾸 내가 수요 예배 가고 싶다. 이상하게. 내가 예배를 가고 싶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 내 마음에 금요일 날 기도하고 싶다. 이상하게. 새벽에 내가 안 했는데 새벽 기도 가고 싶다. 예배가 드려지고 싶다. 하루에 내가 교회 예배가 안 되더라도 내 개인 예배가 드리고 싶다. 뭔가 그 사람은요, 응답이 일어납니다. 신기하게 일이 이상하게 응답이 시작이 돼요. 그 예배가 올바른 축복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 말씀, 전도, 이거예요. 올바른 예배, 올바른 기도, 올바른 전도, 올바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올바른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자, 올바른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게 돼요. 올바른 영적 상태. 우리 생각 속에요,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그 사람의 정신 상태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상태가 있다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항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중심으로 딱 진행이 된다면 그 사람 살아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항상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상하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와서 그 사람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영적 상태를 항상 누려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올바른 영적 흐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본이 뭐냐? 올바른 영적 흐름이 나와야 돼요. 이 흐름은요, 올바른 말씀의 흐름, 올바른 기도의 흐름, 올바른 전도의 흐름, 올바른 예배의 흐름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영적 흐름이 올바라질 때 영적인 상태가 되고, 영적 상태가 바르게 지속될 때 영적인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찾아야 될 것이 뭐 밥을 항상 먹고 뭐 일을 항상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흐름을 내가 바르게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일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예배에 오셨어요. 승리하신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사모하시고 예배를 중심으로 핑계대지 않고,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 상태를 알면 핑계대면 안 돼요. 오늘 무슨 이유로 뭐 예배를 빠지고 내일은 무슨 다음 주는 무슨 이유로 뭘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영적 상태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의미로 본다면은 그분은 영적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시달려요? 때로는 일로, 때로는 가정 문제로, 때로는 회사 문제로, 때로는 현장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중심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없이 바쁜 일이 있고 직장 생활 때문에 못하고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게 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그런다면 이분은 분명히 문제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메시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큰 세 번째로,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응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요, 5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할 것과 항상 할 것을 딱 누렸는데, 제일 먼저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막 시작이 돼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니 내 머리 위에 불꽃이 막 일어나면서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얘기.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막 밖으로 나가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15나라 외국에서 들어온 예배드리러 온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목소리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나라의 그 언어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요. 그분이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다가 40일 동안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성령 오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인데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이거를요, 각 나라 말로 막 전부 다. 그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 전도거든요, 사실은. 이 15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역사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요엘서 2장 28절에 있던 그 말씀대로요, 말씀이 성취가 돼버려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한다는 이 말씀, 복음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 근데 그게 그대로 성취되는 거 있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번째 응답이 오는데 현장에서 41절에 보니까 3,000명의 제자들이 막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5,000명의 제자들이 막 돌아옵니다. 8,000명이 돌아버렸어요. 갑자기. 얼마 되지도 않은 사이에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하고 다르게. 전에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제 각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니까 그들이 생각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고 현장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걱정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응답이 시작하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현장 변화의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5가지가요. 초대교회가 받은 성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첫째,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두 번째는 15개국 나라의 문이 열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네 번째는요, 3,000명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으로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5가지 시간표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그랬어요. 오순절 날, 그죠? 그 다음에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 보니까 이때에, 5장 18절에도 그때에 그랬어요. 똑같이 그때. 그 다음에 2장 41절 3천 제자가 돌아온 그때는 이날에 그랬어요. 이날에 3천 명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현장이 변화될 때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 이 5가지 시간표를 통해서 현장에 실제로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예배를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3가지 힘을 얻고자 먼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힘을 알고 계시고 성령의 힘을 알고 계십니다. 그게 먼저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항상 할 일이 뭡니까? 항상 할 일이 축복, 영적인 축복, 영적인 상태, 영적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중심을 드리는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예배 성공하셨잖아요. 다 되게 돼 있죠.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대표로. 그러면서 오늘 뭡니까?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전도입니다, 이게. 자, 이 마음이 계속 예배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영적 상태가 좋은 상태예요. 영적인 흐름이 좋은 흐름이에요. 자, 영적인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면서 나타난 이 축복, 5가지 축복, 그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힘의 역사. 그 다음에 15나라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고, 그러면서 4번째 보니까 3천 명의 제자들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어려움을 주던 그 모든 문제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렘넌트가 돌아오고 중직자가 돌아오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고 현장에 충성된 자,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사명자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부 살립니다. 안디옥에 받은 축복까지 준비해놓고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제자의 문, 경제의 문 다 준비해놓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초대 축복을 찾으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직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흐름은 어떻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었어요. 복음의 흐름이에요. 그들의 축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현장이 변화되고 전도문이 열리고 경제문이 열리고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받았던 축복이에요. 자, 우리가 동일한 축복 받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힘을 설명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차, 껍데기만 화려한 차가 있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못한다면 허수아비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힘을 얻는 방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열쇠가 3가지 통로가 있다면 이거를 굳게 믿고 이거를 누리고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른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아, 그렇구나.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 아, 그걸 위해서 그렇구나. 내가 전도를 하자. 내 힘 없으니까 하나님 힘 얻자. 아, 그렇구나.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이해를 하자. 담고 묵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해야 돼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그래서 바른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바쁘니까 교회를 쉬자. 아, 오늘은 너무 답답하니까 비 오니까 기도하지 말자. 오늘은 뭐 하니까 말씀 보지 말자. 오늘은 뭐 하니까 뭐 하지 말자. 이런 핑계 대는 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바른 생각 아닙니다. 오늘은 뭐 하니까 다락방 하지 말자. 오늘은 뭐 하니까 지역에 가지 말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되는 사람은 뭐 어떡하냐? 틀린 게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거. 진짜 흐름과 축복 상태와 흐름과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바른 생각으로 바꿉니다. 결단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냐? 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가질 때 바른 믿음으로 가요. 바른 믿음이 갈 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뭐냐? 바른 결단을 해야 돼요. 바른 결단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시달리고 어렵습니다. 먹는 문제,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바른 생각한 거죠. 아, 이게 언약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롯을 불렀습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좀 헤어지자. 하나님 언약이 너를 떠나라 그랬는데 내가 그건 못 떠났다. 그걸 딱 맞추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물질 네가 선택해라. 나 없는 대로, 나 부족한 대로, 나 손해보는 거 상관없어. 네가 먼저 선택해도 돼.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요, 그를 오히려 100배로 채워버리고 이 물질 선택한 롯을요 굉장히 재앙을 가져다 줬어요.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과 바른 결단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세요. 지금도 애타게 찾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중심을 드린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최고로 응답하시고 최고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애타게 찾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정말 바른 생각, 바른 믿음, 바른 결단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를 잠깐 하죠, 같이. 예.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응답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힘이 어떤 것이고 먼저 누려야 될 생각이 무엇이고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초대교회 응답이 어떤 것인가를 나눴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과 바른 아버지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애타게 찾으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밋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